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인정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을 그냥 안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향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교훈과 깨달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 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어지고 열려져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인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자, 기침하는 분들 없죠? 심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고 제가 그 내용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25장을 좀 묵상해봤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뭐냐 하면 말세에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위험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중국이 저징역이 됐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내쫓은 거 아세요? 중국은 홍채인식을 해서요. 그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요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국경 변방에 있는 그 미얀마라든가 또 라오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교사님이 다 지금 모여 있어요.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시 중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났어도 나오지 않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아이비 처치는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10계명 11번째 시간이고 출애굽기 62번째 시간입니다. 18세기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게 뭐죠?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입니다. 그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했고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또 다른 커다란 열매를 하나 낳았어요. 알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욕망을 깨운 일입니다. 너무나 없어서 그냥 이 정도 있으면 됐지. 그리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따르면 되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뭐가 많이 생산되고 많이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좀 더 가져야겠다는 욕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욕망은 나쁜 거야.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했던 그 도덕적으로 막혀있던 그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사건이에요.
생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욕망이라는 것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채워야겠다. 욕망을 내가 스스로 붙잡아야겠다. 욕망을 키워내야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핸드폰 처음에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을 때 이거 왜 만들었다고 그런지 아시죠?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이 소통을 위해서 만들까요? 아니면 지금 팀쿡이라는 사람이 소통을 위해서 만들까요? 아니요. 그런 정신은 사라졌어요. 왜 만들어요? 왜 자꾸 혁신해요? 왜 자꾸 좋은 기능을 넣고 왜 자꾸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만들어요? 디자인을 좋게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은 왜 하냐? 왜 더 발전하려고 하느냐? 돈을 좀 더 벌기 위함이에요. 좀 더 선점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더 가지려는 그 욕망의 발현이 결국 산업혁명을 이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한 4차 산업혁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냥 발달과 발전과 인간의 윤리와 또 인간의 삶의 질이 좋아진 것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도전적인 내용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깨우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워야 된다고 이 세상은 가르치고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로봇이 나오죠. 우리가 말한 이런 로봇이 아니죠.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더 빨리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더 제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점점 더 키우는 것으로 가지 그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었어요. 요즘 제가 여러분 에잇이라는 책 보셨어요? 이번에 나온 책인데 그게 크리스찬이 쓴 책이더라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될 것인가. 이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고 또 EBS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소송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5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한대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사무장 뭐 이런 사람을 해서 변호사가 5명이 붙는데요. 그냥 평균적인 얘기예요. 5명의 변호사가 5일 정도 소송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재판에 가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만에 해낼까요? 이걸? 2시간? 1시간? 또요?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네요. 5분. 실제로 1분 만에 끝냈다거나. 여기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명의라고 하는 의사들도 그 진단하면 그 진단의 확률이, 명확한 확률이 한 50% 내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료계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인공지능 AI가 진단율이 몇 %예요?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AI에게 진단을 받겠어요? 그냥 이런 질문이 받겠어요? 아니면 소송을 걸 때 여러분 AI에게 소송을 맡기겠어요? 그냥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겠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까마득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5년, 10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미 여기 우리나라의 가천의대는 그 의료용 로봇 AI를 들여왔습니다. 그 이름이 있던데. 다 들어왔어요.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하버드가 이제 인류 그 학교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버드의 의과대학은 의료용 소스, 의료의 지식을 다 오픈했습니다. 가서 찾아보면 내가 열심히 보면 의사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4차 혁명으로 인해서 교육의 과정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뭐냐? 그 AI를 제어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어디서 들어왔죠? 일본이죠. 일본한테 배웠죠. 그래서 일본도 동경대, 와세다대가 뭐 1등, 2등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완전히 개편됩니다. 완전히 이 AI를 두고 4차 산업혁명을 두고
교육 과정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 일본이 잘 바뀌지 않는 나라가 그걸 뒤집어 버린다. 우리나라는요.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AI, 뭐 인공지능 포럼이나 세미나 들어보고 가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대부분 그 정보를 누가 독점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세미나 열심히 들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뭘 준비할까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 AI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겠다 할까요? 아니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그 주변을 그렇게 바꿔가겠죠.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뭘로 왔다고요? 결국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재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두 가지 인재상으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AI를 제어할 수 있고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AI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 두 가지의 부류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크리에이티브를. 몇 개 문제에 있어서 찍어내고 그것을 맞게 답을 쓰는 것 정도로 이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리를 찾아야 되고 왜 해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결과가 지금 뭐냐면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대에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주인공이 되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러한 욕망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제로섬 싸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로섬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어서 제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왔어요. 제로섬이란 무엇인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여 한쪽에서 이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상태가 제로섬이에요. 뭐예요? 누군가가 이익을 많이 취하면 이익을 뺏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아서 억만장자들이 나왔다면 다른 쪽으로 수익을 뺏기고 실직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제로섬 싸움이라고 해요. 여기서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결국은 블루오션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레드오션화 되어지죠. 그래서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업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영을 이건희 회장께서 위기 경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업의 동력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외국은요 스타트업 회사를 엄청나게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 타다라든가 또 카카오 택시라든가 택시 노조와 엄청 붙는 거 보셨죠? 왜요? 스타트업 회사가 생겨서 돈을 벌면 누가 실직하고 돈을 못 벌어요? 카카오 택시 막 잘 되고 그러면 카카오만 돈 벌고 택시 그 운전사들은 돈을 좀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내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 이득권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버도 못 들어왔죠. 들어왔다 나갔죠. 안 됐네요. 왜요? 그들이 돈을 벌면 택시는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생기는 이게 왜요? 제로섬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벌면 누군가는 못 벌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면 누군가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구촌이라고 하죠. 글로벌한 세상이에요. 미국에서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따라 올라가겠죠. 옛날에 미국에서 뭐가 있었죠? 몇 년대 2000년대 초반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죠. 서브 프라임 위기. 그때 유럽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휘청거렸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 제로섬 싸움이 이제는 확대되어 전 세계가 같이 제로섬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는 정보를 빨리 하는 자가 돈을 벌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일본에 가서 뭐가 유행이다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하면 돈 벌었어요. 이제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제로섬 공동체예요. 전 세계가. 제로섬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좀 더 치열해지겠죠.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고 요 정도면 됐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한 명이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버는 것을 혼자 버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제조업체들이 파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일자리 다시 주어지겠다니까 모두가 트럼프를 뽑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트럼프 나왔을 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쪼는 이유는 뭐예요? 중국이 위기를 느끼고 자신들이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함이에요. 그게 제로섬 싸움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그 체험을 받아서 나는 밀려난다는 거죠. 갈수록 치열해요. 하지만 교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교회는 제로섬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도리어 서로가 서로에게 뺏으면 망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간에 엮어서 연합하여 나누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예요. 나눠야 되는 공동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야 내가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로섬 인생, 또 세속적인 인생, 이 땅이 것이 전부인 인생,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과 부딪혀서 도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복음만이 탐욕을 넘어 나누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도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십니까? 아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정하지 못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욕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시고 내 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보시고 세상의 제로섬이 아닌 교회의 연합됨의 방향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내 안에 욕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욕망을 향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필요가 채워졌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예요. 그래서 욕망이 있는 곳에는 죄가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욕망의 발현점이 어디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욕망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남의 집도 탐내지 말고 아내도 탐내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도 탐내지 말고 소나 나귀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이게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이라고는 안 나와 있고 이웃의 것이라고 이웃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늘 내가 견주어 보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부분의 욕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비교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사람, 앞사람, 이웃사람, 내 친척, 내 친구 이 사람들과 견주어 보는 비교함을 통해서 내 안에 욕망이 발현되는 거예요. 자, 차를 삽니다. 근데 차를 살 때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좀 더 경제적인 차를 사람들이 사려고 하죠. 처음에는. 근데 우리 옆집에 차를 살 때 딱 보니까 경제적인 차고 좀 뭔데 신형인데 좋은 거네 라는 마음을 품고 가서 내가 살려고 했던 차를 보면 마음이 내키잖아요. 왠지 부족해요. 내가 생각했던 경제적인 논리, 내가 선호하는 차를 타러 갔음에도
사러 가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어떻게 사요? 내가 사는 경제적인 차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희박하고 뭘 사냐면요. 다른 사람, 내 이웃, 내 친구, 내 주변에 내 친척이 어떤 차를 탔는지가 내가 차를 선호하고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야? 내 안에 욕망이 발현되는 거예요. 집을 사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살아갈 곳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내 이웃, 내 친구, 내 주변, 내 친척이 사는 집보다 넓은지 좁은지.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지 먼지, 도심에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따져본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드는데 브랜드가요. 마음에는 드는데 조금 좁은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시침이 떼고 계시는데 그런 욕망들이 우리는 있다고요. 왜요? 견주어 볼 때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없다가도 발현된다는 거예요. TV에서요. 어떤 연예인이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 예쁘다. 저 옷 어디서 팔지?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TV 누르면 그게 어디서 팔고 얼마고 이거 다 나올 거죠. 이제는 쌍방향 뭐 방송이 돼서. 그렇죠? 이제는 내가 입은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막 입체로. 그 안에서 내가 그 옷을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뭘 가지고 봐요? 연예인이 입은 그 모습을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잘 나가는 연예인, 멋진 연예인이 입는 옷은 완판돼요. 왜요? 그 옷이 너무 이뻐서요? 아니요. 실제로 사면 잘 못 입어요. 왜요? 내가 그 연예인이 아니거든요. 와, 저 무지개 색깔을 입어도 와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 나도 입어야 샀는데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지? 이래버린다고요. 그 옷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연예인 그 욕망을 내가 산 거예요. 결국 그냥 있으면 나는 그 욕망이 발현되지 않고 시작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견주어보고 비교해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품백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백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브랜드의 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백을 매는 자들을 많은 이들이 욕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욕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명품백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까발렸지만 이거를 분명히 봐야 돼요. 이게 어디 욕망에서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그 근원점을 찾으셔야 돼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 이웃에 누군가가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명품백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명품백을 왜 사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메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뭐예요? 어디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욕망을 낳게 되고 또 그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저 집사 재수없어. 하고 분노, 내 안에 없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사단이 원하는 그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욕망의 발현은 여기에 있어요. 욕망의 시작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성경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웃의 것을 탐할까요? 탐 안 하겠죠. 옆집에서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서 와 그러는데 보니까 내 차보다 별로야. 그럼 여러분 욕망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되면 나는 탐나는 것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실상은 완전히 반대예요. 201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하라
라는 조사를 했어요. 인식조사죠. 고소득층에 속한 사람은요, 사람 중에 7.4%만이 자신이 고소득층에 있다고 응답했어요. 근데 무려 82.1%의 고소득층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10.5%의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저소득층에 있다고 이야기로 응답했습니다. 중산층의 사람들도 비슷하게 대답했어요. 중산층 중에 65.3%의 중산층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했지만 무려 32%의 중산층은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저소득층 있는 사람은 뭐 예상대로 70.3%가 난 저소득층이야, 나 못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사 결과가 뭘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 욕망을 쫓고 살아가는지, 이만큼 벌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더 벌려고 하는지가 나타나는 지표예요. 아주 선명하게. 왜요?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얼만큼 소유했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거를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치상의 가치에 더 중심을 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벌고 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친구, 내 친지, 내 친척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표, 내가 중산층인지 고소득인지 저소득층인지를 비교하는 유일한 잣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자기를 비교함을 통하여 가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꺾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늘 부족한 거죠. 예전에 150만 원으로 살았는데 300인데도 부족하네. 300으로 살았는데 400 벌어도 부족하네. 400 됐는데 500 됐으면 좋겠다. 근데 500이 됐는데 왜 자꾸 부족하지?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놓치고 자꾸 외부를 보는 거예요. 저 집도 저거 샀는데 우리도 사야지. 저 집도 저거 있는데 나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소득의 수준과 관계없이, 내 소유와 관계없이 위치상으로만 판단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소득에 관계없이 정서적인 가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가난함으로 인해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다스릴 수 없어요. 계속 비교하니까요. 남들이 성적이 좋다면 엄마들이 뭐라 그럴까요? 쟤 누구는 이번에 진짜 거의 다 맞았다더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그 얘기하면서. 그래도 너는 달란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저거 언제 있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너는 도대체 어디 가서 공부하고 있고, 너는 가까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요? 이게 정서적 가난이에요. 자꾸 비교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로 내 자식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다 말아버리고 없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평생 가난해요. 평생 난 안 돼요. 평생 부족한 거예요. 이게 욕망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치입니다. 근데 이러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다뤄주세요. 여기 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뭐가 밋밋하고 맛이 없어요. 그럼 뭐 넣어요? 그렇죠, 소금. 이제 요리하시는 분은 소금이라고, 요거 안 하는 사람, 요리 안 하시는 분은 라면 스프라고 얘기해요. 요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소금이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그 라면 스프나 소금을 많이 넣습니까? 아니죠. 조금만 넣어도 그 맛이 기가 막히게 나오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욕망으로 가득한 이 땅, 욕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이 정사적 가난에 그 소금을 살짝 뿌려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으로 우리 욕망을 다뤄주십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절대값을 넣어주셔서 모든 상대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평탄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에게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교해서 욕망을 따르지 말고 자족하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옷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필요치는 내가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고 먹는 것으로 너희가 족한 줄 알아라. 너희들 나그네는 걸 잊었느냐? 라고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분될 수 있는 정체성의 구분점이에요. 지금을 말한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좀 늘어나겠죠. 여러분 옷 한 벌 입고 먹을 거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안 되죠. 그 고대근동 그 시제는 돼요. 성경 시절에는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 뭐 어느 정도가 필요죠? 일단은 월세는 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뭐 집 있으시면 뭐 이자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냉장고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난 냉장고 없어서 할렐루야 살 수 있어. 어떻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어디가 뭐 시베리아처럼 맨날 겨울이 있으면 밖에 내놓고 살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 요즘 필수품이죠. 자동차가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도심에서는 지하철 있고 다 있지만 이 김포도 이 정도 들어오면요.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좀 되게 불편해요. 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죠?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니멀 라이프 해가지고 요즘 아무것도 안 놓던데. 아무것도 안 놔도요. 딱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TV. TV 또 꼭 있어요. 그리고 TV를 어디서 봐요? 거실에서 의자에 앉아보죠. 의자, 가구, 그리고 세탁기. 여러분 손빨래 요즘 다 하시는 분 없죠? 빨래도 해줘야 돼. 그 정도가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에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아니면 또 LG에서 뭐 새로 나왔다니까 또 눈을 또 보십니까? 바꿀 때가 됐는데 막 등 글쩍글쩍 하면서 바꿀 생각하시죠.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에게 자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필요면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너 살만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죠. 여기 좀 더 있는데 내가 좀 더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자족하라는 거는 이런 제가 얘기한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필수품이 있다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느냐, 조금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욕망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다룰 수 있다고요? 욕망을 다룰 수 있는 길이라고 자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부자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린 부자가 많은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부하려는 자들은 아까에서 조사에서 봤듯이 내 소유와 소득에 관계없이 비교하여 정서적인 가난으로 인하여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것들, 먹어야 될 것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 그리고 이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다 끝날 것 같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을 제어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러한 욕심, 또 이러한 해로운 것,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바닷가에 표류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보시죠. 그럼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천지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리죠. 이거 먹으면 죽어. 왜 죽죠? 그렇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죠. 그럼 그걸 더 마시면 더 갈증이 나죠.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빗물을 어떻게든 막아내서 담아내서 그걸 먹어서 갈증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인 정서적인 가난을 통하여 그 욕망에 빠져 살아갈 때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을 취하고 자꾸 채워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은커녕 해로운 욕심, 탐심, 이런 것에 빠져서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돈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너 만족 필요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만하지 말래요. 그리고 다른 이웃도 무시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비교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지도 말래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라. 그럼 너가 이것을 관리해낼 수 있고 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한 것을 통하여 뭘 하라고요? 선한 사업을 행하라. 선한 사업은 뭐예요? 복지재단을 쌓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건 방법론적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한 자들에게 구원을 행하는 일. 이것을 하는 일에 그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누어주는 자고 너그러운 자다. 이걸 누구를 닮은 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걸 누구라고 하죠?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한 상황에 처하든 어떠한든지 간에 욕망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욕망의 결과를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욕망을 품고 있으면요 그 욕망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 있죠. 아, 저 사람은 좀 아침에 만나면 제발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사람 있죠. 누가 전화 오면 아 제발 끊어.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데 앞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아, 네, 잘 지냈어 해도 그 상대방은 느껴요. 뭘 느끼죠? 뭔가 왜요? 내 안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표현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의 욕망도 똑같아요. 내가 욕망을 품고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 밖으로 발현돼요. 보여지고 표출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 내 주변, 내 친구, 저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다 보면 그 열망이 그 욕망을 향한 열망이 아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품는다는 거죠. 그것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잉태되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남의 것을 뺏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가 내가 저 정도는 벌어야겠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돈에 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망의 결과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책감, 양심은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막 합리화돼서 그것이 막 상황 논리에 의해서 맞춰져가지고 요 정도는 해야 되라고 내 안에 결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고 율법이고 성령의 음성이고 다 나발이고 관계없이 그것만을 해야겠다는 걸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라나서 사망을 향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 이 뜻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박탈당하는 거죠.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어요. 저도 욕망 가운데서 싸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욕망을 품지는 않아요. 사람은 욕망을 품는 자와 욕망을 품지 않은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러한 욕망을 품을까요? 속으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욕망을 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합리화시켜서 내가 욕망을 품는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내가 계속 쳐다봐야 돼요. 내가 들깨를 잔뜩 넣고 밥을 먹고 냅킨으로 이를 아무리 잘 닦고 나와도요, 여러분 거울을 휙 하고 보면 몇 개 껴있어요. 거울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욕망이 있는지 내가 합리화시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갖 비교하고 상황 논리 또 깊이 있는 상처까지 끄집어내서까지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욕망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아니라 목표라고 얘기하고 욕망이 아니라 그저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짓에 속아버립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그 욕망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돈 벌어보신 분 돈 버는 기쁨 아시죠? 돈이 쌓여가는 기쁨. 저는 별로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이 돈이 많은 걸로 기쁜 게 아니라 그때 그 돈 버는 맛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기쁨이 굉장히 쏠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좀 큰 뭐 이렇게 교회 크게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아, 네, 뭐 좋을 때야. 저한테. 네? 좋을 때라고. 그때가 교회의 참맛을 누릴 좋은 때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말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도 되니까 지난주에 윷놀이 할 때 그렇죠? 재밌으셨죠? 그리고 다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이라도 다 드릴 수 있고 또 서로가 나눌 수 있고 또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오늘은 저희 그 아동부 딸기밭 가거든요. 네, 딸기밭 여기 체험하러 가요. 뭐 그것도 뭐 대대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뭐 갈까요? 뭐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참 기쁨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작을 때 많이 누려야겠구나. 이건 참 좋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세상 안에서도 그 욕망을 향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망을 구분해야 돼요. 그 구분을 못해요.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은 헌금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 나 살아갈 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도 어느 날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 제가 한 기도도 들어봐요. 설교는 당연히 들어보고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닌가를 제가 계속 체크한다고요. 그 안에서 제가 찾아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가 세상 안에서 내 욕심인가 욕망인가 저는 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내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지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뭘 어쨌다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원이한테도 얘기했는데, 널 기를 이유가 없어. 나갈래? 너 밥 먹지 말아야 되겠다. 왜? 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무뎌져 버리면 그 탕자 기억나시죠? 탕자의 첫째 큰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둘째처럼 나가지도 않았고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고, 근데 죄가 왔다고 손을 잡고 뭘 또 다시 환영해? 하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자기는 용기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말을 하겠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이 만족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깊이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욕망을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만의 워룸, 기도의 방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사십니까? 구분하세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내 부족과 연약함을 인식한 자만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환난을 주셔서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고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지극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고 무능력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무릎 꿇고 주님께 외치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내가 하나님만 갈망하겠다고.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럴 수 없었다, 그때는 그게 맞았다, 어쩔 수 없었다라 얘기하는 변명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진솔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구속, 정말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모르게 좋다 여기면 따라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품어야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서 모든 이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사는 그 안에서 내가 도전하며 부딪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오매불망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